모세라고 하는 큰 인물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참 영적인 어 지도자 역할을 했고 삶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모세는. 근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앞두고 이제 그는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그 리더를 맡았던 그 모세를 대신해서 할 만한 또 다른 리더십이 이제 리더 역할을 감당하게 될 사람이 세워지죠.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모세가 기도를 하고 모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어가는 것을 지켜봤던 여호수아였죠. 그런데 막상 이제 그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제 눈앞에서 사라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준비시켰고 또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5 절에도 있는데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고 버리지 않을 거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거다. 라고 하는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속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그 약속은 천지가 변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변할까요?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은 참 시시각각 그리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삶의 환경에 의해서 수시로 그 마음이 변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약속은 변하지 않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마음이 수시로 변하고 그리고 막 긴가민가하고 때로는 그 약속을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많이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가 많죠. 여호수아도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도 옆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생활해 왔고 훈련도 받았고 했지만 여호수아 역시 사람입니다. 사람이니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인간인 이 여호수아는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정말 훌륭하게 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정말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을까? 모세와 같은 강단이 있을까? 모세와 같은 리더십이 나에게 있을까? 모세와 같은 지혜와 능력이 나한테 있을까? 수없이 아마 여호수아도 생각하며 했을 것입니다. 그 생각들로 수없이 흔들리기도 하고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8절을 한번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무엇하라 그래요? 묵상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하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가의 단어를 썼습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냥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머릿속으로만 그리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이런 것이 있었지.'라고 그냥 소리 내지 않고 생각으로만 그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용한 이 하가 단어로 묵상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 사람은 변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어 그 변하지 않게끔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읊조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리는 삶, 그 읊조리는 삶을 살아가면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명령을 주신 겁니다. 묵상하라고, 읊조리라고 계속. 여호수아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나가게 될 그 삶의 여정과 약속의 성취의 과정 속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그리고 좌절의 순간을 맛볼 거고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것이 봉착하게 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묵상하고 그리고 읊조리고 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마음이 흔들리고 하려고 했었던 그 순간을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읊조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읊조리면 넘어지려고 했을 때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8 절을 계속 보시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하고 형통하고, 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형통, 잘 되고 그리고 성공하고 하는 것을 떠나서 무엇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꿈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도 형통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9 절에도 그랬어요. 9 절에 마지막 부분 보세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행복과 즐거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방법이 바로 읊조리는 삶, 말씀을 읊조리는 삶.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고 하는 거예요. 9절 첫 번째 보세요. 9 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렇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너에게 명령한 거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니까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할 것은 그 약속을 계속 읊조리는 겁니다, 묵상하면서.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함께 하시면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떠나지 않고 계속 읊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